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근멸류관이 들여서 마녀의 처찬양. 근멸류관이 들여서 마녀의 처찬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트 은혜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본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각 심령들 위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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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다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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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성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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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게나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며 이 예배의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에다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증축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며칠 있으면 증축 공사도 모두 끝나고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은 우리 소망교회에서 유아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는 예배대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신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협상하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와 남북한이 놀랄만한 선언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발전과 번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계의 눈길을 모을 수 있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경제 성장이 우리 태만과 잘못으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안정과 더불어 경제 안정을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나라가 흔들리며 경제의 혼란은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줄 압니다. 먼저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경제 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세력과 역사를 아버지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셔서 한 주 한 주 헤쳐나감으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으며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동안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하는 자들이 있다면 야곱을 창대케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들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번창해지게 해 주옵시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작은 물질이 큰 유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학생부실에서 2019년 6개월을 결산하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일부터 서밋 1, 2차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4층에서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진행됩니다. 4층과 1층 게시판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예배위원들은 교육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계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음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증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아직 남은 물품들만 정리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욱 안수집사님, 정지영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정은미 피택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하반기도 더욱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강성호 성도님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이 이바돔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었는데 여러분 백옷 쪽에 가시면 큰 이바돔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셨는데 이제 음식의 종류를 바꾸셨습니다.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판다고 합니다. 이제 영업 장소 이름이 신의 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육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몽골의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이 한 자매의 병원 치료 때문에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잠시 오셨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년의 임파선 쪽에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정기 검진을 받고 정밀 조사를 이렇게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다행히 임파선 결핵이라는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데 전염이 되는 그런 결핵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해서 이런 이제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몽골로 돌아가기 직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온 우리 자매님 또 사모님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자매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새가족 수료식 이어서 성경 공부 수료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상반기 때 성경 공부 수료자가 43명입니다. 어떤 반은 근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또 어떤 반은 이렇게 몇 개월 정도 그리고 어떤 반은 이렇게 한 10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 수료하신 분이 한 4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반기에 이제 신임 임명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년부에 최성미, 김효숙 3집사님, 서반석 집사님 세 분이고요. 초등부에는 유순자 권사님, 김선희 1집사님, 오지선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유년부, 초등부 교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1부 예배에 대부분 오셨는데 2부 예배 혹시 오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혹시 여기 해당되는 교사분들 오셨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산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황선우고 둘째 아이가 황민우인데 선우, 민우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서 1번 봉투하고 2번 봉투가 다릅니다. 참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선우와 민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큰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두 아이를 한꺼번에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우와 민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이를 보낸 목적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매일매일 매시마다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적인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왜냐하면은 출산 축하금을 주는 교회니까 봉투 2개를 한꺼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금을 시킬 때는 반드시 첫째 아들은 30만 원, 둘째 아들은 50만 원 이렇게 각각 따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분파 문제가 있었고, 이성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성찬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죄악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어떤 의식과 어떤 사고로 살아가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진리를 근거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은사로는 다음에 9가지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은사들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사의 다양성, 사람의 다양성, 아울러서 사람의 통일성까지, 은사의 통일성까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이나 통일성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내 은사가 우월하다, 네 은사는 내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은사에 대한 우월감과 은사에 대한 열등감에 빠짐으로 교회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회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회관을 갖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교회관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몸은 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결합 쌍둥이다, 융합 쌍생아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엉덩이가 붙은, 여기는 지금 가슴 이하를 붙은 그런 쌍둥이지만은 엉덩이가 붙은 그런 샴 쌍둥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붙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덩어리가 서로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붙어 있는 이런 샴 쌍둥이가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샴 쌍둥이가 몸이 둘이겠습니까? 하나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몸을 보면 분명히 머리는 두 개이고 팔은 각각 두 개이고 그런데 몸뚱이나 그리고 다리를 보면 하나입니다. 이런 아이를 가리켜서 몸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라고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엉덩이가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라고 한다면 요새 의술이 좋아져서 이 아이를 분리시키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는 각각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과연 한 몸일까 두 몸일까 이렇게 판단을 하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상적인 몸은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10번 이상을 사용하면서 몸은 하나이다, 하나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한 몸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연거푸 이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하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바로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다, 보편적 교회는 하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2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10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곧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각종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런 개신교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는요 교파들도 많습니다. 장로교파도 있고 침례교파도 있고 성결교파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는 하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한 몸, 한 교회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인과 그리고 종 이것도 역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려면, 한 교회가 되려면, 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려면 그런 사람은 그 이전에 반드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한 교회의 몸으로서 가입하게 된다. 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차이가 없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황인족도 그 다음에 백인도 흑인도 동일하게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남녀노소에도 빈부귀천에도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말이 바로 우주적인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몸이다, one body다, 한 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다.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트러블들을,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누가 극복을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 몸이다라는 신앙 고백만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이 있고 눈, 코, 귀, 입이 있고요. 그 외에 수십 가지 크고 작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의 몸에는 무려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마다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런 역할들을 각 세포마다 또는 각 장기마다요 성실하게 운행을 잘 해야, 기능을 감당해야 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와 같은 지체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몸 안에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여럿이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지체가 많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가 많다, 그리고 지체가 많다, 지체가 여럿이다, 지체는 많다, 몸은 하나이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는 여러 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많다는 말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를 이루는 각 개인은 다양하고 많다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몸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다양성은 나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틀렸다,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은사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아롱이 다롱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한 몸으로 가입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식구다, 한 교회 멤버들이다,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한 몸으로서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보이는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금 덜 귀하게 보이는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오늘 지체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에 비해서 좀 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분은 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귀한 은사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좀 덜 귀한 은사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므로 은사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서 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은사에 따라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는 결국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각 성도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필요나 욕구 충족을 위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의 몸, 교회를 자라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체는 반드시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대로, 재직회의 각 부서는 각자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체는 반드시 몸을 위해서 있다 하는 말을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자라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는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는데 제각기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심으로 그 가치를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덜 귀하게 여기는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쓸모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각각 지금 쓸모있게 하나님께서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할 일이 있고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면 안 됩니다. 팔이 다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했고 눈이 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쟁 없이 서로 돌보며 연합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없애려면요, 서로의 지체에 대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바른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요, 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을 따라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 능력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면 결국에 열등감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잘라내는 폐쇄적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온 학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요, 나 자신이 스스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잘라내가지고 폐쇄시켜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더 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어떤 교육 모임에 자기가 마음껏 참여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한두 번 빠지게 되고 한두 번 참석하지 않게 되고 한두 번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튕겨져 나가고 이탈해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 열등감이 있을 때, 약간의 열등감을 느낄 때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약간의 열등감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을 없애려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을 없애야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쩌면요, 눈은 손보다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발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 손과 이게 눈은, 머리와 눈은요,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도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별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서 우월감이 발생하게 된다.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남을 깔보기 시작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어도요,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많거나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거나요, 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더 반반하거나요,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요, 상대편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악한 우월감은요, 신앙적인 우월감입니다. 신앙이 좀 좋다고, 아니면 큰 교회를 다닌다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나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런 우월감을 가지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은요, 제가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요,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야, 교회를 하는 게 성냥값 짓는 거냐? 교회를 하는 것이 성냥값 짓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 어린 전도사가, 30도 안 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격려나 위로는 못 해줄 망정만, 야, 교회 하는 것이, 개척교회 하는 것이 성냥값 짓는 거나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듣고 그러면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우월감을 가지거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열등감을 가지면요, 그 교회는 분리가 되는 거죠. 분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소극적인 면에서, 우월감은요 적극적인 면에서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 교회를 해롭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하고요, 반대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지배하려고 하면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요,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한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분쟁들을 쉽게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린 아들이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겁니다. 간호해 줍니다.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약도 조제해서 줍니다. 수시로 관찰을 합니다. 혹시 밤에 열이 나서 잘 자지 못하면 엄마 아빠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간단한 감기 정도, 열이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부모는 더 많은 간호와 더 많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할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이모나 고모나 삼촌들까지 총동원해서 염려를 하면서 그 아이를 간호할 겁니다. 그리고 위로금도 주고 격려금도 주면서 같이 협력을 할 것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어떤 사람은 피까지 제공을 하면서,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까지 자기 거를 드리면서 그 아이를 간호하고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 일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합심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간호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된 사람들이므로 일반 가족들보다 더욱더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줘야 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교회는 분쟁도 없고 건강하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개혁되어 나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수정 보완하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워서 여러분들이 침 뱉는 꼴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라 하는 생각을 가져라. 나는 한 몸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고, 몸에 지체가 많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라 라는 얘기고, 각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영학에서 2080의 원리가 있습니다. 2080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한 단체에서요,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이끌어간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 20%의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능동적입니다. 나머지 80%의 사람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0%의 사람이 나머지 80% 다수를 이끌어가는 원리를 가리켜서 경영학에서 2080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20%의 사람이 이끌어가고 나머지 80%의 사람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80%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은사를 각각 나름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각각 나름대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요, 교회인 한 몸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운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성도는요, 각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여 몸을 세워가야 하고,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여 몸을 풍성케 해야 되고, 분쟁 없이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각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므로 지체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은사대로 활동을 함으로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지체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분쟁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하나님 나라 해마시고 뜻이 일용할 주시오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몸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내 몸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담임 목사님의 목양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